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항상 어느 날까지 핍박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의 핍박은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사회 제도 그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따라줘야 될 부분은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그리고 우리만의 길을 간다고 하게 된다면은 또 어떤 질병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또 주의할 것은 또 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문을 닫아서는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 믿음을 더 지켜가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들도 힘들지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사망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육신의 이 호흡은 멈추는 날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곧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같이 함께 동시에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나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파트가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땅이 있어야 되고 현금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어야 돼 부자다. 나는 이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정해놓은 부자의 기준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부자예요. 내가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그런데 왜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난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질병의 허덕이고 가난의 허덕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확인해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살인하는 자고. 살인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가해서 어떤 무엇을 가함을 해가지고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죠. 어느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자고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 여러분 우리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론 다행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조만간 조금씩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거져 올라온 게 뭐예요? 신천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천지는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지금 나를 생각해봐요. 내 자신을.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닌가?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은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을 행하는 자라. 그 마귀의 거짓은요, 양심에 화인 많은 자의 거짓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많은 자의 거짓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거짓이에요. 습관적인. 칼빈은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 자신도 죽이고 상대도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가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저지르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만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은 뭐냐? 밀을 까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쌀, 알곡하고 축정이를 가르는 바람에 이렇게 들었다가 나면서 바람에 날려서 축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러한 키질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죠.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거짓을 입쌌고 막 악을 행하면서 자꾸 그 복음을 전하는 방해를 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10절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의의 원수예요. 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술사 보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악행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끔 하고자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방해냐?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구나 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쓸데없는 걸로 주입을 시키거나 또는 변질된 복음을 갖다 주거나 이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뺏는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들어와서 이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해야 자라나는데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먹는 거예요. 뺏어먹어요. 들리지 않게 하고 다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미혹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부정한 것을 심어줘가지고 그거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미혹하여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미혹의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미혹의 영. 신천지가 미혹의 영이 빠진 거예요.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제가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94개의 단체가 있어요. 2단으로 지정됐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쌍한 집단들이죠. 그 속에 빠져있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들이 다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잘못된 말씀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혹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다른 복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번뇌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번뇌하게 합니다.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뇌하고 고민하고 막 여러분 이 고민이 깊어지면요 죽어. 심령이 메마르고 육신도 살이 촉촉 빠지면서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격동케 한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패전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배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많은 나라를 빼앗아오고 땅을 넓히면서 그 나라 다윗 왕의 그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져 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속에 사단이 이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뭐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충동. 그러면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성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수를 측량하고, 그러니까 군세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렇게 부구 강성하게 됐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 마귀가 충동하는 것이죠. 마귀가 충동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또 다윗을 충동하게 하는 이 충동은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인데 바로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막 급격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동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미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내 삶, 내 마음, 내 삶은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말을 쉽게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마귀를 벌벌 떨어요.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한 형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혹시 탐탐노래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자리에는 마귀가 없어요. 들어오지 못해요. 천군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해요. 질병도 뜻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는 이 순간이요.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아멘하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 순간부터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노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노린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려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그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잡아먹을 놈 없나?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사탄 마귀는 내 근처에 얼씬도 못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내가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유집사님 아직도 힘이 있고 젊으시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 우리 다 20대를 보냈을 겁니다. 20대를 보냈을 것이에요. 20대 때 어땠어요? 10대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겁없이 그냥 뛰어다녔고 20대에는 조금 이제 뭔가 알만할 때 알만하고 또 힘이 넘치니까 막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막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차고 내 때로 돈도 안 벌리고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의기소침해지고 마음 좀 약해지죠.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는 이제 조금 체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내려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힘이 있어 하면서 또 막 벌리기도 하고 길을 벌려 나가기도 하고 또 힘차게 뛰어나가고 그러다가 또 40대 되면서 이제 꺾이는 나이죠. 40대 몸도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을 하고 정말 모아놓은 돈은 없고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인생의 맛도 알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머리를 숙이는, 조금은 이제 한꺼풀 꺾이는, 인생이 꺾인 것처럼 자신의 의지라든가 그런 생각도 꺾이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50대 들어서는 50대 나이는 50이 지천년의 나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완전히 이제 내놓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이 뜻대로 되던가요? 물어봤어요. 안 된다는 거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명이면 만명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이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조차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힘들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마음속에는 아유 오늘은 그냥 제끼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만 계획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을 하고 악한 것만 계획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또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악한 것만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악한데 이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을 내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정결하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은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22절에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된다면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질병은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병은요, 가난함과 연약함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 이러한 질병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가난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인데 이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행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마스크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혼란을 뜻해서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출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누구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독점해서 그것을 높은 값에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의 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답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갖추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가난이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타나라.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21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은요,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은 잠언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22절에서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명철. 잠언 3장 21절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 이게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가? 뭐예요? 지혜가.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원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찾아가는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내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계속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알아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이 주어져서 그 지혜와 명철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모든 여건, 이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진리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하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악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구부러진 말, 이게 뭐예요?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 한 4-5개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개역개정에서는 구부러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삐뚤어진 입, 왜곡된 말, 속이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그 입을 버려라. 왜곡된 말을 하지 말아라.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뒤틀어진 입술,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소리,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눈을 바로 보라. 25절 뭐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을 바로 똑바로 바라봐라. 한눈 팔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고 바르게 바라라. 그건 무엇이죠? 그건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로 견눈질 세상 것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나아가는 길을 헤아려 조심하고 굳건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 또한 헤아려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헤아려서 조심하여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서 견돌질을 하지 말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말고 그 길로만 굳건하게 걸어 나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문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 속에서 악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무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 7, 6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5절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 이끌어 가셔요. 나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셔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시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얻는데 무엇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언합니까?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상대의 허물을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보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고 비전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릴 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을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복된 공동번역 번역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된 삶의 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된 삶의 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꼭 내 마음을 지키라. 복된 삶의 셈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의 셈, 내 삶 속에서 복이 솟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 해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 살아갈 때 내 삶의 복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샘솟는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 나의 삶을 실패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가난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무엇이 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이 원인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시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사탄 마귀가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연합된 모습 속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에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